참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더워서 힘드시죠? 네. 오늘이 입추라고 하니까 이제 가을이 시작된 거예요. 많이 덥고 힘들지만 가을은 시작됐으니까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십시오. 이제 더위도 멀지 않았다 생각하면 이 더위 때문에 힘든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더위 속에서도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고생하며 애쓸까요?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나의 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려면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디에 두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일까요? 새로 사준 장난감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겠죠. 그러나 벌써 조금 더 크면 그보다는 요즘엔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온 세상을 두루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보물처럼 잘 때까지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요즘 아이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것 좀 더 지나면 뭘 또 보물처럼 생각할까요? 뭔가 바이크, 오토바이나 또 자동차를 타고 싶고 갖고 싶고, 그래서 하나 그것을 얻게 되면 때묻지 않게 늘 닦아주고 아끼고 그걸 타면서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좀 더 크면 그것으로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좋은 집을, 좀 더 편안하고 좋은 집을 갖는 것이 마치 보물이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사람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얻고자 하는 돈과 권세와 명예와 이런 여러 가지도 사실은 우리들에게 또한 다른 모습으로 보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만큼 쫓아가다 보면 내 마음은 늘 거기에 묶여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마음이 보물에 묶여있게 되면 그것은 가질지 몰라도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이야기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입는 옷을 뭐라 그래요? 죽어서 입는 옷. 수의라 그러죠? 근데 그 수의에 주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것도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뭔가를 가지려고 애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죽어버리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될 그런 것을 보물로 여기지 말고 좀 먹지도 않고 도둑 맞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는 그런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보화를, 하늘나라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뭘까? 이것을 또한 알려주고 계신데 뭘까요? 무엇을 가져야 이 보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서울에 다 가보셨죠? 옛날 조선시대의 서울,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수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성을 쌓고 서대문 주변에 성을 쌓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문을 만들었어요. 아시죠? 예. 남쪽에 있는 문 무슨 문이에요? 남대문이죠? 근데 그 남대문은 이름이 뭐예요? 또 숭례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숭례문은 예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의를 아는 사람이 들어오는 문이다.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문은 동대문인데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흥인지문. 아유, 아주 지혜로우시네요.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 흥인지문이라고 그랬는데 인자가 들어갔어요. 어진 인자가. 그곳은 어진 사람이 들어오는 문이다.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문은 무슨 문이에요? 서대문. 예? 뭐라고 그래요? 서대문은. 그건 잘 모르시는구나. 돈의 문이라고 불러요. 돈의 문.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문이다.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문은 뭐라고 그럴까요? 북쪽에 있는 문은 홍지문이라고 부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문이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도리로서 기본이 되는 인의 예지, 인의 예지를 가지고 사대문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죠. 오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5가지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마지막에 인의 예지 신. 신자예요. 믿을 신자예요. 그 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대문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제의 종을 울리는 무슨 각이라 그래요? 보신각. 보신각에 바로 신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의 그 지혜를 서울 도성을 성을 쌓고 문을 만들고 그 가운데다가 보신각을 만들어 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의 예지 신 중에서 가장 중심은 뭐예요? 신,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종교가 다른 유교적인 사상으로 볼 때라도 오행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지만은 분명히 그 신이, 믿음이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2 독서에서 히브리서가 전해주는 것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사실 옛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믿음을 원하신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믿음은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뭘 들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약속만 믿고 그에게 성공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느님이 주신 축복은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늑게서 100살이나 되어서 얻게 된 아들 이삭을 하느님은 나에게 바쳐라 하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해 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냈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당신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그 앞에 놓인 것은 금방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사막,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과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든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제1독서에서 들려주는 말씀을 보십시오. 선인들의 거룩한 자녀들은 몰래 희생제물을 바치고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법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법은 거룩한 이들이 모든 것을 다 같이 성공도 위험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선인의 자녀들은 성공도 위험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험과 실패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되는 참된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를 더 신뢰하게 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것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 특별히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으로 초대받았고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살면서 실천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를 오늘 복음에서 들려주시죠.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청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보화를 얻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정말 복된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자기의 엄마 아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정신을 팔고 있어서 엄마 아버지의 이야기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물질과 일에만 정신을 팔고 있고 하느님은 외면하고 소홀히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때는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금방 잃어버리게 되고 변질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들어버리는 삶이 된다는 것.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보화를 잃지 않도록 깨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둑맞게 된다. 다른 것들, 다른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도둑맞게 된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때 그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것. 올바른 신앙, 참된 믿음을 갖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입추지만 많이 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에
주님을 찾아온 우리들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이 당신의 많은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으실 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빌고 우리가 언제나 잃지 않는 믿음으로 깨어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깐 묵상합시다.